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선포했던 말씀 중에 주제가 그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신자는 교회에 나와도 거짓 신자죠.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만 하나님 만나고 그때 뜨거웠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신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 욕구나 욕망이 더 줄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 내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조건이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직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고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욕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정말 신자는 주님, 내가 죽기 직전에 거의 예수님 수준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거꾸로죠. 젊었을 때 20대 때는 막 내가 열심히, 30대 때 내가 열심히 했다가 쭉 오히려 신앙이 열심도 줄고 못 줄고 잘못된 거죠. 오히려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되고 훨씬 깊어져야 돼요. 젊었을 때 믿기가 더 힘들어요.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멈추지 않고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불렸죠.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불렸죠. 아시안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불려야 돼요? 천국 백성,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도 우리는 신자를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 독립되어서 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게 신자가 항상 깨달아야 될 거죠. 세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향례를 품고 살아야 된다. 불가에서 쓰는 말이 있죠. 연꽃과 같아라는 말이잖아요. 불가에서는 연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부처가 이렇게 서 있는, 밟고 서 있는 게 연꽃이잖아요. 이렇게 조각상하고.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세상은 흐리고 혼탁하고 탁하고 더럽고 오물 같지만 연꽃은 그 위에 그 더러운 연못 위에 아니면 그 흙탕물 위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도 향내나는 아름다운 자태를 뿜죠.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자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죠.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신자들이 이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예 세상에서 딱 구별돼가지고 수도원 같은 데 다 집어넣어버리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아예 기회를 안 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위에서 고고한 향내로 꽃을 피우고 향내를 피우고 연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 거룩한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야 돼요. 아,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우리가 다르게 우리 속에서도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과
향례는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야 저런 말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심각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그냥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 새끼야 뭐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원어를 보면 이게 강세라고 그래가지고 셌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셌다. 독사의 자식아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 욕하신 거예요. 욕하신 거. 독사 새끼들아 뭐 이런 거. 누가 니네한테 누가 여기로 나오라고 했어 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욕하신 거예요.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서 아예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저 개들. 센 표현이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서신서를 쓰면서 그 개 자식들, 개놈식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것들 조심해! 뭐 이러구나. 굉장히 센 표현. 왜 예수님이나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바울도 똑같이 율법주의자들 왜 싫어했을까요? 왜 그들한테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된 길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 가장 나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그냥 좀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행위하는 사람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진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진리를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거룩한 척하면서 진리를 못 가게 하는 사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게,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구별되는 게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옷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적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러면 일요일에 빨간 가방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걸로 구별했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교회 갈 때 다 뭐 들고 갔어요? 가방 들고 갔잖아. 기억 안 나시나요? 손가방 하나 이만한 거 들고 갔잖아요. 나는 성경책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다 나눠주기도 했어요. 예전에. 그거 들고 다녀. 그러니까 저 가방을 들은 사람은 교회를 가는 거고 안 들은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개모임 가는 거고. 다 권사님들이 탁 여기 이렇게 끼고 다녔잖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냐가 구별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거룩한 척 한다고 내 외적인 조건을 내가 가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할례자들은 모두 그거를 천국 들어가는 거를 외적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직분자들이죠. 그 직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배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네들을 배를 채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자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이미 구별된 자들이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자들. 여러분 근데 구원의 조건은요 그런 외형적인 거나 율법적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율법의 조건을 기준으로 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런 개들을 조심해. 그런 행악자들을 조심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자들을 천국 백성이 아니라 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과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아니 할례를 받은 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과해요. 그렇게까지 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할례를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할례 받으면 좋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할례 받으면 좋지.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굳이 개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욕한 거예요. 개새끼 이렇게 막 욕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성자가 굳이 막 그렇게까지 욕할 필요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욕하고 그런 개들을 저런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하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가 보이는 거룩한 외적인 은하,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외형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자로서 서야지 인정을 받는 거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인가로 서야지 인정을 받는 거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해. 여러분 10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이제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10년 교회 다녔는데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점점 더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말이나 행동이 더 나빠지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개라고 말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뭐라 하냐면 그런 조건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쉽게 깊어져요. 성숙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든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훨씬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욕구가 사라지니까 훨씬 신앙이 빨리빨리 성숙돼야 돼요. 젊은 애들한테 신앙이 성숙되라. 여러분 한 주한테 막 2시간씩 기도해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진짜 불가능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한테는 2시간씩 하라고 기도 못해도 50세, 60세 되신 분들한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기도할까요? 똑같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훨씬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뭐를 찾아요? 외적인 것을 찾아요. 내가 직분이 뭔데 뭐 이런 거를 찾아요. 기도 생활은 안 하고. 물론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지는 않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으면 그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신앙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 제가 막 오늘 어제보다 오늘 조금 떨어졌네요. 이런 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 5년 내지 10년 텀으로 보시면 여러분 신앙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잘하십니다. 근데 내가 10년 전하고 오히려 이렇게 비슷해요? 이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그동안에 내 믿음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요. 이 떨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힘들어하고 다시 고통스러워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이 당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당당하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단단해져요. 더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그 마음에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마음이 딱딱하면 내가 떨어질 때 더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조금 오르잖아요? 조금 오르는 거예요. 조금. 근데 또 떨어져요. 근데 그때 떨어질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 올라가는 거죠.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가요.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안 붙잡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외적인 걸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질 때 자꾸 외적인 걸 붙잡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나 쓰라고 준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외적인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 믿음을 보시는데 네가 집사니 플러스 5점 권사니 플러스 10점 이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천만에죠. 천만에. 아니 장로면 뭐 할 거고 목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지금 현재 믿음에서 볼 때 내 직분은 싹 빼고 주님 보시는 거잖아요. 너 기도했냐 오늘? 너 오늘 말씀 읽었냐? 너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오늘 품었냐?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거죠. 그럼 그걸로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고 자꾸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를 끄집어내냐면 조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 같은 내가 몇 살 때 할례를 했다는 할례는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몇 살부터 세례를 받았네 뭐 이런 거죠. 우리 가면 몇 대째 믿고 있네. 한국에서 제일 많이 믿어봤자 몇 대겠어요? 3대예요. 기독교 들어온 게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믿어봐야 3대예요. 바울처럼 뭐 수십 대, 뭐 나는 몇 대 가문이요,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거를 조건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조건으로.
아니 어머님이 권사한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지금 자기가 안 믿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예요. 교회 다녔어요? 아니 저는 안 다녀요. 이런 무슨 이런 코미디 같은. 쉽게 말하면 안 믿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벌써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외적인 조건을 드러내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자라서 욕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그 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주의자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순간 우리 등 뒤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이 벌써 욕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문이 뭐 몇 대쯤 이런 얘기하는 순간 이제 뒤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이 지금 욕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믿음. 지금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이걸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몇 년을 믿었고 예전에는 잘했고 어제는 잘했고 자꾸 그 얘기하는 사람은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 지금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어제는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뒤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바울이 욕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방법이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믿음으로 설 때 의롭다고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의롭다, 잘했다 칭찬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순간도 이 순간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떠나면요 마음속에 불이 어두워져요. 그 마음속에 불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판단이 흐려져요. 올바른 방향을 못해요.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라고 판단하다가 믿음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뭐를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진리, 구원의 길을 진짜 믿음을 조건으로 거는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 돈 뭐 이런 거. 교회에서도 좋은 차 타고 오면은 나가서 막 인사하고 이렇게 돼요. 점점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나쁜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돼요. 믿음을 놓으면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판단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외적인 조건을 지키려고 애쓰시기보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신 날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렇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해 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와 한상의 백성들이 소망합니다.